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의 그 소설 작가 가운데 나다니엘 호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청교도 신자이기도 한데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은 주홍글씨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데이비드 수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수완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20세의 젊은 청년인데 이 청년이 보스턴을 향해서 이제 취업을 위해서 걸어가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큰 나무 밑에서 이제 단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잠을 자는 동안에 이제 여러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일어난 일을 이 소설에서 이제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분이 지나가냐면은 이제 노 부부가 지나가는데 백만장자 노 부부가 지나가는데 이 마차가 마침 그 앞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마차를 수리하는 동안에 이 부부가 이 잠들어 있는 수완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부부가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 젊은이를 보라고 마치 우리 먼저 이제 하늘나라 간 우리 아들하고 너무 닮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저 청년을 우리 아들로 입양을 해서 우리 지금 이 많은 재산을 지금 상속할 사람이 없으니까는 저 청년에게 우리 재산을 좀 상속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대화를 이제 나누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수완이 깨어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고나게 자고 있고 또 그 사이에 마차가 다 이제 고쳐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그 청년을 뒤로 하고 그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누가 다가오냐면은 이제 어여쁜 아가씨 한 사람이 이제 다가오면서 이 수완이 잠들어 있는 그 청년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청년하고 한번 사귀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여인의 또 아버지도 그 도시에서 꽤 성공한 이제 사업가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또 이 수완이 깨어나질 않으니까는 결국 또 그 자리를 떠나간 거예요. 마지막에는 누가 오느냐? 두 악당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두 악당이 수완 옆에 지금 보따리가 있으니까는 그 보따리를 훔쳐가려고 이제 칼을 들고 혹시 훔쳐가다가 수완이 깨어나기라도 하면은 그 칼로 찌르려고 이제 날카로운 칼을 손에 들고 가는데 난데없이 주변에 있던 개가 막 지저대니까는 깜짝 놀래가지고 결국은 또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 수완은 잠드는 동안에 자기 주변에 지금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깊이 잠들어 있다는 것이죠. 이 수완은 잠드는 동안에 이제 많은 기회를 놓친 것이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고 또 어여쁜 아가씨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마지막에 악당에게 살해당할 위협을 또 벗어난 것은 잘된 일이지만은 그러나 두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된 거예요. 이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제 이 소설을 쓰게 된지 알 길은 없고 또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있겠지만은 저는 이 소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우리 눈이 감겨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또 받지도 못하면서 영적인 궁핍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수완과 같이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또 영적으로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린 일은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퍽퍽하고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는 인생살이가 너무 무겁고 힘들다 보니까는 우리의 영의 눈이 점점 가려워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세상 일에 그냥 분주하게 떠밀리듯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 인생에 갑자기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쓰나미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주님을 찾게 되고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아람 국가와 이스라엘은 늘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람은 늘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람의 왕과 그 모든 지휘관들, 군대 지휘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몇 날 며칠 이스라엘의 어디를 공격하자, 이렇게 비밀리에 작전을 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오늘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아람 군대가 이제 침공할 예정이니까는 그것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미리 가서 군대가 가서 딱 미리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입장에서는 번번이 실패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은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비밀리에 이 모든 계획들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탑시크릿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비밀이 누설돼 가지고 적의 손에 이 비밀이 들어가게 되고 그때마다 이렇게 대비하는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 입장에서는 혹시 내 부하 가운데서, 내가 그토록 믿고 신뢰했던 부하 가운데서 저 적들과 내통하면서 우리의 정보를 다 알려주는 밀정, 즉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람 왕의 부하 한 사람이 왕에게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아람 군대 안에서 지금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조차도 다 알아듣고 그거를 또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도청장치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밀한 것들을, 은밀한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늘 주일마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어떤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마치 제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이러면서 혹시 누가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이것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남자 성도가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자기가 교회 나가서 설교만 듣다 보면은 목사님이 늘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중에 이제 직장 동료들과 이렇게 술을 마시고 오면은 그 주일에는 어김없이 목사님께서 술 마시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 설교를 하고, 또 한 번은 이제 회사 공금을 조금 이렇게 횡령을 하니까 그 주일에는 또 목사님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하면서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설교하니까는 목사님이 어떻게 내 이야기를 알고 내 사정을 알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아내한테 혹시 당신이 목사님한테 일러 바쳤어?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그 얘기를 할 리가 없죠.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는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세상적인 그런 잘못들을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구나. 이것들을 깨닫고는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삶을 청산하고 또 은혜를 받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잘 살았다는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또 일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 우리가 첫 찬양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부르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주님께서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의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예배 안으로, 은혜 안으로 깊숙이 들어올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 아람 왕은 이 저 엘리사 선지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그 일급 비밀이 줄줄줄 새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이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성에 이제 아람 군대를 파견합니다. 급해가지고 그 엘리사를 빨리 잡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이제 이기려면은 저 엘리사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이제 그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그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기 시작을 합니다. 그야말로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겹겹이 그 성을 완전히 삥 둘러서 에워싸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엘리사를 수송드는 한 청년이 나와서 그 아람 군대가 자신의 그 성을 둘러서 에워싼 것을 보고서는 너무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 탱크와 미사일로 무장한 군인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완전히 삥 포위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얼마나 공포에 질리겠습니까? 너무 아람 군대의 그 모습에 완전 기가 이제 눌려가지고 완전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엘리사 선지자한테 말하는 것이죠. 선생님, 우리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 선생님,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위기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그 상황 앞에서 완전히 우리가 압도되고 마음이 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또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만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풍랑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은 한밤중이에요. 완전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큰 풍랑 때문에 이 제자들이 막 굉장히 고생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점점 다가오는데 보니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두운 밤에 사람이 걸어온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죠. 아마 제자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저승사자가 왔구나, 유령이 왔구나, 아마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니까는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셨을 때 그 모든 풍랑이 한순간에 잔잔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요, 우리의 눈에는 유령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으면은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청년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이 군대 때문에 정말 기절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구나, 깊은 절망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청년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씀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다 벌써 외우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항상 짝을 이루면서 세트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항상 세트로 늘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청년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청년의 눈에는요, 아무리 봐도 지금 아람 군대만 꽉 차 있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엘리사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혹시 우리 선생님도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닐까, 헛것을 보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지요. 그 청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청년의 눈이 열려지면서 놀라운 세계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에요. 다 멀쩡한 건강한 청년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청년이었는데 어떤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영의 눈.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 둘러서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웅장하고 너무나 멋있는 광경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가 기도하니까는 그 순간에 부랴부랴 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들과 이전부터 함께 있었던 것이죠. 아람 군대는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곳에 와서 그들을 포위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그들 가운데 급파하셔서 엘리사와 그 모든 일행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그 군대를 보았던 청년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좀 전만 해도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군대를 보는 순간 이제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이제 살았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면서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아람 군대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에워쌀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다윗 앞에 서 있던 골리앗과 같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던 그 여리고성과 같은 정말 크고 견고한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적들이 있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수많은 위험한 적들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한순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항상 처음에는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그 시편을 마무리할 때는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의 대부분이 이제 그런 구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편 5절 6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어마어마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편안하게 자고 또 눕고 깨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해도요, 이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무려 120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 때문에, 또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낮에 커피를 마시고 밤에 한번 잠이 안 와가지고 밤을 아주 꼴딱 샌 적이 있습니다. 빨리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일 할 일이 많은데 빨리 자고 일어나야지 또 힘있게 하는데 그러다 결국은 밤을 샜어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룻밤만 이렇게 잠을 못 자도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매일같이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시편 34편 7절의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죠. 하나님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간혹 우리 성도들의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참 이렇게 전율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어떤 성도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이제 차를 타고 막 운전하고 가는데 정말 너무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될 정도로 망가지고 부서졌는데 그 안에서 이 성도는 그야말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온 것이죠. 저 차의 상태를 봤을 때는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급한 순간에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성도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사자를 보내셔서 천군과 천사를,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오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흔히 물질의 세계라고 표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눈에 보이는 세계만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거, 또 상식적인 거, 납득할 수 있는 그 사실만을 믿고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또 이렇게 차 사고를 당했지만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무사히 건져주셨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천사 이야기를 하면요,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어딨냐고 하면서, 그 천사는 동화책 속에서 나오는 그런 존재이지 천사가 진짜 어딨냐고 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생각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편협한 생각입니다. 이미 영적인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그 세계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세계는 없다, 그렇게 단정하면 그거는 이제 굉장히 편협한 생각인 것이죠. 한 사람이 미국을 다녀와가지고 미국은 이렇다더라 하면서 막 미국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던 누군가가 내가 미국에 가보지 않았으니까는 미국은 없는 거야, 미국이란 나는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 세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편협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말 무지합니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정말 그 세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믿음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영의 세계,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온 것도 왜 왔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믿는다기보다도 사실은 그 모든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너를 지으셨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근데 오해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다고 해서 우리가 막 기도할 때마다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막 뭐가 보이고 또 무슨 음성이 들리고 꼭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청년의 눈이 열리면서 여호와의 그 불말과 불병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여호와의 군대를 매일 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 잠깐 보고 그 뒤로는 이제 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매일 우리의 눈에 막 천사들이 보이고 막 마귀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인다면요, 우리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게 그게 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진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숨겨져 있었고 감춰져 있었던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영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 이것이 영의 눈이 열려진다는 그런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가 꾸준하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늘 듣던 말씀, 늘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지만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어디서인지 이해할 수 없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건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가는 내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니까는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씩 이제 그 영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비로소 예수님을 딱 알아보는 순간이 왔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제 그 자리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이제 사라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계속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실 때 막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너도 혹시 그러지 않았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도 똑같이 말해,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어 하면서 서로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그 길로 빨리 또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럼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감춰졌던 비밀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영적인 생활을 또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거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과거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있다 할지라도 내 영적인 생활이 시들해지고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시들해지면요, 우리 그 열렸던 눈은 다시금 또 닫혀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내가 한때 이랬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 체험했습니다, 내가 방언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말씀을 멀리하면은 내 영혼의 눈이 점점 이제 닫혀지게 되고 내 마음이 싸늘해지고 내 마음이 식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열심히 있는 건 좋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네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은혜 받았던 그때 그 시절에 그 첫사랑을 다시금 되찾으라는 거예요. 되찾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영의 눈이 열리면서 정말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기도 한 번씩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세상적인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영의 눈이 다 닫혀버리고 이런 성도들 향해서 주님은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말씀 속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이 그 첫사랑의 감격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면은 다시 그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늘해진 영적인 온도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무엇보다도요, 이 엘리사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영의 눈이 닫혀있던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무지 속에서 세상적인 길을 따라가게 되고 두려움과 불안과 또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곳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아직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도 나처럼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엘리사처럼 즉각 눈이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닫혀있던 영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런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낙심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